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는 인간의 처지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자기 잘났다라고 주장하고 무엇을 가졌다 이야기하고 아무리 선을 행한다, 기부를 한다,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처지는 결국 하나의 문장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 사망은 우리가 육체가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죠. 그것은 영원한 사망, 즉 지옥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소망은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그럼 사람이 인생에 존재할 필요가 없죠. 살아갈 소망도 없으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적으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어진 말씀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용도가 무엇이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자신들은 완전히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라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들이야 라고 저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과 이방인들은 다른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율법을 가졌으니까. 그 율법으로 깨끗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한 무엇이냐? 그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가르쳐주는, 확인시켜주는 거울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거울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만을 보여줍니다. 근데 율법이라는 거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외적인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춰져 있는 그 속모습까지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 보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나옵니다. 특징이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감추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는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걸 할지라도 내 속에 감춰진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그 모든 건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말씀의 거울에 비쳤을 때 그 누구도
감출 수 있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하나님 말씀은요, 내 죄를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만약에 우리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설교도 듣고 성경 말씀도 읽고 묵상하는데 난 죄인이 아니야, 난 죄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지적하는 모습을 나를 향해서 지적하는 모습, 내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사람, 제3자로만 봤기 때문에 그 성경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여전히 모른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인간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책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면은 이제는 이라고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제는 앞에 접속사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번역할 때 but now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지만 사실 이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앞부분이 1장부터 5장을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요. 인사말을 제외한 전반부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입니다. 여기의 내용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후반부에 해당되는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는요. 이런 비참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분기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1절의 그러나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21절의 그러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말씀은 BC, Before Christ,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의 상태, 즉 개인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기 이전을 설명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나 이후의 말씀은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의 상태, 즉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신 이후에 변화된 나의 삶의 상태에 대해서 구분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21절, 그러나 이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나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죄인인 인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할례, 어떤 출생 이런 거에 관계없이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 어떤 것도 관계없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길은 없어요. 만약에 그런 길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길이 하나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 의라는 것입니다. 그럼 죄인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의가 무엇이냐? 오늘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의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약,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당시 노예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었어요. 짐승보다 더 못했습니다. 근데 속량이라는 것은 누군가 노예 시장에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산 뒤에 받은 노예 증서를 그 노예가 보는 앞에서 찢으면서 너는 이제 해방이야.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선언과 동시에 이 노예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매여있는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피를 죄값으로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이라는 거에 매여있던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 우리에게 생명, 즉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또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레위기에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렸던 5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가 그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화목제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게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너무나 좋은 관계였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에덴 동산의 모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이가 바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너무나 좋았어요.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같이 동행하고 찬양하고 너무나 행복한 사이였습니다. 근데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인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깨져버리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깨트림으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그 감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화목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주신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직접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중간에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그 화목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입니다. 그건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화목케 하신 그 화목자인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얻은 의를 신학적으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칭하여진 의, 이신득의, 믿음으로 얻은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4절 다시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에 대해서 무엇이라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아들이는, 은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짜가 맞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주는 입장에서는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안 받을게. 빚 없다 치자. 그러면 나한테 1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내가 100만 원을 탕감해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짜가 맞죠. 공짜로 100만 원의 빚을 탕감받은 게 맞아요. 근데 내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나는 100만 원의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공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심으로 구원해 주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비싼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 당신 전부를 다 내어주시는 그 값비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가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만큼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요. 하늘만큼 땅만큼이 아니라 이처럼. 근데 그 이처럼이 얼만큼이냐? 당신의 독생자, 당신 전부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비싼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사 외에는 없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많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아니,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내게 닥친 그 문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죄 있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니 당신의 전부를 다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기르시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보다는 미움과 원망이 더 많은 관계로 변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청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100명 중에 70명, 약 70%가 부모를 미워한다. 난 부모가 원망스럽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부모와 자녀는 가장 사랑해야 될 관계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가장 상처가 많은 관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라 라고 주신 기본 10계명이 있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근데 그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될 6가지 계명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대놓고 쉽게 자주 어기는 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살인은 안 하죠. 다른 사람 도둑질 안 하죠. 간음 안 하죠. 거짓 증거 안 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은 너무나 대놓고 어기지 않습니까? 이건 어릴 때, 철 없을 때뿐만 아니에요.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 70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한 후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는 수많은 자녀들이 그렇게 대놓고 어긴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똑같다 생각합니다. 첫째,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부모님이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잊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요, 부모가 낳지 않으면 태어날 수 있는 사람,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마리아라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언제 낳으라고 그랬냐고. 내가 언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냐고. 내가 원하지 않은데 왜 태어나게 했냐. 이렇게 우리 부모님 앞에 대들 때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공부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인생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이야기할까? 이해가 좀 돼요. 그런데 이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태어나기 싫었는데 나 생명 별건데 왜 태어나게 해가지고 내가 억지로 살게 정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질병에 걸릴까 봐 두려워하죠. 뭐 한국도 보니까 이제 코로나19 뭐 이제 완전히 해제됐다고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완전히 봉쇄가 되었었죠.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했었죠. 심지어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마스크를 벗지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사고가 날까 봐 두려워하고 지진이 나면 피할 것을 먼저 찾고 갑자기 벼락이 내려치면 숨을 곳을 찾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내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사실 살아있다라는 것이, 내게 생명이 있다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지친다 할지라도 오늘 이렇게 살아서 숨을 쉴 수 있는 거, 오늘 이렇게 살아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거, 꽃을 볼 수 있는 거, 내 자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함께 지낼 수 있는 거,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내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다고요? 내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부모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감사하는 게 맞죠. 두 번째, 나를 길러주신 분이 또한 부모님이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바로가요, 크게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한 가지 명령을 내렸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 나일강에 다 집어던져 죽입니다. 근데 한 여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아이를 지켜내요. 근데 이 아이가 크면서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우는 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역적으로 이렇게 바구니 만들어가지고 강에다 띄우죠. 근데 이 아이가 애굽 바로 공주의 양아들이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지혜를 발휘해서 그 아이를 자기가 데려와가지고 자기의 젖을 먹여서 양육하죠. 이렇게 자란 아이가 누굽니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모세예요. 모세가 우리가 아는 모세,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 모세, 출애굽시킨 민족의 영웅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건요, 그가 잘나서 된 거 아닙니다. 목숨 걸고 그를 지켜준 그의 부모, 그를 양육한, 자신의 눈물과 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양육한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세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모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요, 크면 클수록 뭐 지식이 생기고 학벌이 생기고 직장이 생기고 그래서 돈을 좀 벌면 어떤 착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마치 자기 혼자 태어나서 자기 혼자 잘한 걸로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 잘했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하는 얘기가 있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인간은요, 다른 동물들과 달라서 혼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혼자서 일어나 서고 옷을 입고 먹는데도요, 다른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랜 기간이 걸려요. 근데 그것이 끝나나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결혼을 좀 일찍 해가지고 아직 젊은데 애들이 뭐 이제는 20대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죠. 그러니까 뭐 저희는 애들로 인해서 뭐 이제 어느 정도 다 크고, 뭐 큰애 이제 대학원 공부하고 있고, 둘째 이제 졸업반이니까 뭐 목사님은 그래도 좀 괜찮으시겠어요? 여유, 뭐 애들한테 신경 쓸 거 없으시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도 졸업만 하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이 때는 아이대로, 하이스쿨 때는 하이스쿨대로, 대학원 되니까, 대학 될 때는 대학, 대학원일 때는 대학원. 예?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생활 하는 대로, 어른들 얘기 들어오면 결혼하면 결혼하는 대로, 결혼해서 좀 나아질 것 같아, 이제는 내 손에서 떠날 것 같지만 애 낳으면 또 애 낳아서. 한국에 있을 때 보면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해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요새 손 좁아요. 그러니까 한 명의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양육하길, 그 자녀가 혼절서까지 부모는 끊임없이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좀 손 좀 놨으면 좋겠는데, 어찌 보면은 부모라는
죄일까요? 부모라는 숙명일까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그 순간까지 결코 두 손을 놓을 수 없는 것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결혼을 안 한 청년들,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결혼해서 자녀를 둔 부모된 사람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아, 자녀 키우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아이 때문에 밤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서도 하루 종일 또 아이한테 매달려 있어야 돼요. 갑자기 아이가 다쳐가지고 아파가지고 응급실로 뛰어가야 됩니다. 때를 따라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안아줘야 되고, 짜증내면 그거 다 받아줘야 되고, 화내면 그대로 받아야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걸 심지어 어떨 때는 왜 날 낳았냐고,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냐고, 가슴에 꽂히는 비수 같은 소리도 들어야 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 부모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양육할 때는요,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정말로 나라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희생하시며 헌신하면서 우리를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우리가 나를 양육하기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결코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돌아가신 데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돌아가신 데에 제사 크게 지내면 부모님이 와서 드십니까? 기독교는 돌아가신 뒤에 제사 지내고 돌아가신 뒤에 맛있는 거 돌아가신 분한테 대접하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계실 때, 지금 내 곁에 계실 때, 네가 할 수 있을 때 그때 한 번 더 전화하고 한 번 더 만나보고 그때 한 번 더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리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보이는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해야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한다면 보이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고백해야죠. 그것이 기독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는데 저 여러분 모두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전부를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귀하다면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을 더욱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마치 혼자서 태어나고 마치 혼자서 성장한 것처럼 부모님의 은혜를 잊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참으로 어리석음을, 저희의 참으로 은혜 모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희를 양육하기 위하여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는 자녀의 거울과 같사오니 말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된 부모로서 부모님을 섬기는 삶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것은 그곳에서 천국의 작은 행복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게 할 때가 너무나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시간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세워주신 그 모든 가정이 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장 바꿔 서로 생각함으로 상처가 아니라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셔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그 가정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주었고, 또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었고,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주었고, 사랑하는 형제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이기적인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사랑을 받을 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배우자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자녀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을 사랑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해받으려기보다는 먼저 이해함으로 우리 가정이 진정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과 같은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지친 몸이 몸된 그 가정을 통하여서 위로받게 하여 주옵시고,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나음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된 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자녀된 자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옵시고, 부부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형제들에게는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가정이 진정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늘의 은총을 모든 가족에게, 가정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살고 교회도 살고 세상에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듯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며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 위에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